자, 오늘 설교 제목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는 또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 오늘 말씀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잘 안다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말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강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한 사람, 왼편에 한 사람이 있어서 세 명이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건이 누가복음 2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죠. 또 무시하죠.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처형장인데 말이요. 근데 강도 하나는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였거든 당신도 구원해주고 좀 나도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한다. 근데 강도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 사람을 꾸짖어서 아니 우리가 봉받는 것은 당연히 나쁜 짓을 행했기 때문에 봉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행한 일이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때 예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게 우리 인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강도에게 예수께서 야, 네가 강도인 주제에 강도면 어떻게 네가 하늘나라 간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잔소리 마라. 오직 하늘나라는 착하고 좋은 일하고 또 마음도 잘 쓰고 남을 사랑해주고 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지. 아이 강도 주제에 무슨 천국 간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강도처럼 죄를 안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 강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꾸 사람들이 육체적인 이런 삶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그건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가 있죠.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이 절도죄를 이렇게 지어서 저도 이제 그 교도소도 면회도 갔다 왔지만 뭐 탄원서도 써달라니까 써주고 우리 다 했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목사님이 하나님인들 목사님인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다 주셨는데
기도해갖고 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죄로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 그것은 세상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잘못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또 판사 앞에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빚 못 갚는다, 그럼 목사가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지면은 그건 감옥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영적인 죄는 지옥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자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라고 말씀해 준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죄라고 할 때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죄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요 라고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를 알려고 하고 성령을 알려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세상 막 컴퓨터 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저도 핸드폰 하나 이렇게 교체하면은 몰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앱을 깔고 뭐 앱을 깔으라는데 뭘 까는지 알아? 못해. 애들이 다 해줘. 야, 핸드폰 하나 교체하는데도 그 공부해야 됩니다. 몰라. 그러니까 그 알려고 하고 핸드폰도 알고 컴퓨터도 알려고 하고 그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다 지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힘써 알라.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렇죠. 예수도 힘써 알아야. 왜 예수께서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우리 세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셔. 왜 강도를 천국 보내나? 그리고 저 착한 사람은 왜 구원을 시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느냐고 말이에요. 세종대왕 어떻게 됐느냐고. 모르지.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낙가무라가 와서 전도해서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낙가무라 상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거 아니요. 안 믿으면 못 가는 거고, 믿었으면 가는 거고 말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다. 여러분, 양심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 그래, 율법 가지고서 비춰주는 겁니다. 해결한다 이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래서 보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양심으로 해결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율법으로 해결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하잖아요.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완성하셨다 이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눈이 빠져야 되지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리를 자르고 팔도 잘려야 되지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고 상고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 말씀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라고 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양심의 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특권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알면, 성령의 증거 받으면 우리가 해방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제산 받은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간곡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 그때 술도 먹었습니다. 많이 먹지도 못했지만, 아니 청년회장이 술 한잔 먹자 해갖고 또 같이 가서 집사님들 볼 것 같아갖고 막 저쪽 끝에 앉아갖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나쁜 청년회장이요 먹자기 갖고 내가 먹는 겁니다 하고서 한 잔 탁 먹었어요 말이에요. 양심이 계속 찔리는 거야 이게. 야. 근데 군대 제대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관심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바로 성령을 알고 싶고. 수준 높은 사람은 이런 때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성령을 알고 싶고.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관심이 어디에 가느냐? 이제는 하나님, 예수, 성령, 성경 여기에 막 관심을 가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그 선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자기 영혼 잘 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야 영광의 나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지 않느냐. 근데 할례 받은 자들이 너희들 무시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무시당하지 마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 죄 담을 해결해 주셨으니, 그래서 이방인과 그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해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죄 담을 다 하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말이요, 휘장이 어디와 어디를 가린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그 휘장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입니다. 함부로 만지면 죽는 겁니다. 딱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책을 보면은 15cm랍니다. 두께가. 여인들이 막 그걸 딱 짰어요. 네,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 겁니까? 딱 막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벽이죠. 딱 벽이죠. 15cm니 말이에요. 두께가. 여인들이 그걸 다 짜갖고 그에 천사를 다 이제 수를 놨지 않습니까? 천사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죽는 겁니다. 왜 천사에 놨겠어요? 건드리면 천사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쳐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도 너무 빛나니까 수건을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말이야,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서 둘이 되었다, 이제 나눠졌다라고 합니다. 막힌 담을 다 하셨으니, 막힌 담을 하셨으니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홍길동이 서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왜? 악이 있어갖고 말이야. 나리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의 이 담을 예수께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막힌 담을 다 하셨으니,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보혈과 그 말씀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로 말미암아 기초석을 또 쌓았으니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자, 오늘 한번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자 2장을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 2장 20절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터 위에 터를 딱 닦아놓았다.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침대 요한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침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서 돌아오지 않지만,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이 돌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없겠느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막 말씀한다 이거, 외친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죄가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택함을 받다라고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 침대 요한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하나 나온다. 터가 딱
닦아지는 겁니다. 율법의 터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의 터로 다 닦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닦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깨끗한 심령 위에 터가 딱 닦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닦아지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야 터가 딱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터를 닦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외치고 예수께서 외친 것은 전 인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터가 싹 닦아지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고 못 갚으시리요 하고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지옥 가야지 뭐 죄인인데.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때 은혜의 강물이 쫙 흘러넘치는 거야. 은혜의 강물이. 난 죄인입니다. 어떻게 지옥 가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으니 이것이 은혜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자, 우리 찬양 1절만 합시다. 우리 어서 돌아오. 상가가 본데 아버지가 방황하는 그 탕자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오. 317장 우리 1절만 한번 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다시 한번 어서 돌아오 1절 합니다. 어서 돌아오라. 자기 영혼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생각이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할렐루야.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자, 자기 속마음이 밴댕이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밴댕이 속 같은 사람 손 좀 한번 들어봐요. 나밖에 없네. 저는 밴댕이 속 같아. 누가 보면 서운해. 금방 서운하고. 밴댕이요, 김장철에 밴댕이 넣죠? 안 넣나? 넣죠? 넣는데 창자가 없어. 조금밖에. 속이 쬐다 이거 적다 이거야. 밴댕이 소갈대기라고 그래.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이 밴댕이 소갈대기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남을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감사로 살게 되고 말이야. 에? 밴댕이 속아 가라. 소갈대기 같은. 그러니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인생을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로 딱 닦아놨어.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이 토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에 돌된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를 누구라 시인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영혼에 기초를 딱 심어놓고 누가 방해하고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나의 영원한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분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이 고백할 때 누가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를 돌을 다 두고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봐요. 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고 2장 21절 다 같이 자막 보여주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오다 보면은 그 도로에 보면은 도로 공사 이렇게 하죠. 보드브로 공사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흙으로 딱 편편하게 다진 다음에 모래를 싹 펼쳐놓고서 거기에다가 보드브를 탁탁탁탁탁탁탁 맞추죠. 맞추고 그다음 이쪽에는 끝에는 또 잘라갖고 탁 맞추고 잘라가서 탁 맞추고 쫙 맞춘다 이게. 서로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교회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믿음 가지고 이제 교회로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치여가듯이 이제 우리가 하늘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각각 모여서 하나하나 연결해서 이제 더 부흥과 성장과 또 능력으로 막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져 가요? 교회라는 교회는 기능이 있어요. 교회 4대 요소 있잖아요. 예배, 봉사, 또 교육, 또 신교. 이 4대 기둥이 있어갖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건물이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1층부터 막 10층, 100층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대로 쌓아 올라간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예배, 최고의 예배,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예배를 방해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예배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해요 막. 근데 유대인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카타콤 그 굴에 들어가서 핍박과 이겨내고.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또 경험한 거예요. 예배, 첫째로 예배,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예배는 성공하리라 하는 그 믿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자꾸 알고 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저는 처음에 구약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맨 전쟁만 하시고 막 죽이라는데 다 도륙해라, 다 죽이래, 짐승까지 죽이래.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피눈물도 없으신 분인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 알고 나니까 그래, 육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도륙당하면서 영원히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림자여 모형이여 비유를 통해서 다 경고하셨다 이거예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8 식구만 살아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자꾸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가 뭡니까?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안내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처음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집에는 청소하기 싫은데 교회에서는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교회에서는 뭐 이것저것 버리고 말고 집에는 깨끗하게 하고서 교회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은 교회도 깨끗하게 집에도 깨끗하게 이러면서 정말 잘 되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이런 에티켓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귀한 옷을 입고 오는 것도 다 섬기는 겁니다. 거지같이 하지 않고 멋있게 오는 것, 그것도 다 봉사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화장할 때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10분 뭐 다 걸리지만 각각의 얼마나 아름답게 하려고 그 시간 투자하는 겁니까? 그것도 다 하나의 봉사라 이거예요. 섬겨주고 봉사하고. 네 번째는 이제 서로 친교하는 거예요. 서로 친교하면서 사람들 또 알게 되고 서로가 이제 간증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서로 친교하면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이것만 잘 되면 탄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성장할 수 있는 교회 3대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 분위기라 이게 분위기.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 분위기 하세요. 자, 첫 번째 그렇죠. 딱 왔을 때 분위기가 어떠냐 이게. 딱 왔을 때 막 살벌해 분위기가.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와. 딱 왔을 때 뭔가 따뜻하고 격려해주고 환영해줄 때 그때 오고 싶은 거죠. 격하게 환영해주는 거야. 그래야 오고 싶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 두 번째 영역이라 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영역. 목사의 설교와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실상이 나타날 때 이런 능력이 있어야 야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는요 카페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빵집 같은 데 막 크게 만들잖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음악 딱
클래식 음악이 막 나오죠. 빵 냄새 나지요. 커피 냄새 나지요. 배고프죠? 얘기하니까. 에? 벌써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는 영역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분위기와 영역이 있어야 그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인격. 뭐예요? 인격 말이야. 각각의 목사님의 인격, 성도님들의 인격, 직분자들의 인격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누구 만날 때 그 사람 분위기. 그래서 신사가 뭐예요? 신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게 신사예요. 아니 머리도 막 8대1로 해놓고서 넥타이도 매고 양복 쌉이 입고서 여기 신발을 고무신 신으면 뭐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사의 격이 있잖아요. 딱 분위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발하고 머리하고 딱 보는 거 아닙니까? 머리하고. 그다음에 그 두성인 것도 이제 보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이 괜찮고, 그래 분위기와 그 다음에 풍겨나는 격과 그런 것들이 영역, 격이 있을 때, 인격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이제 친구 삼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내구지라는 정말 주 안에 속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모퉁이들로 딱 세워서 기준 삼아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교회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5년 전에 개척하면서 제가 하나님 의도를 하겠다, 배려운동 하겠다고 해서 합니다. 장로교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안 가고 고집 부리면서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제가 가면 좋죠.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배려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분주의 운동이 뭐예요? 배려운동이 뭡니까? 신분주의가 뭡니까? 능력의 보편성, 이 6글자거든요. 능력의 보편성. 능력의 보편성이라 이거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세 분이 찬양을 했어. 트리오로 막 멋있게. 장로교회에서는요,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이 사람들 다 징계받아. 감히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앞에 가서 뭐 찬양하고 이게 가능해요? 징계받아. 감히. 정 집사님 그 멘트를 했는데 그 징계받아. 멘트에서. 아니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멘트를 해? 아이고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교리에 의해서 막 그 쌓여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겸손히 갖고 막 기도시키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건 겸손한 거고 못한다니까? 못해요. 그 자체가 감히 구역장들이 막 기도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어디 대표기도를 해. 대표기도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능력의 보편성은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누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은 누구나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나 기도하고 누구나 능력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이요. 그래서 능력의 보편성이 제가 이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나
성경을 보면서 영감을 깨닫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간증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건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분 머리에다 손 얹는 건 그건 예의지, 그건 기초지, 기본이지. 그거는 여성분들이 우리 남자 집사님 이리 와요, 성령 받게 해줄게, 머리 막 흔들고, 그거는 그거는 아주 기초가 안 된 사람이니까 등에다가 이렇게 손 얹고 해주는 거, 그건 아주 에티켓이죠. 그건 뭐 가르치지 않아도 그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1번 머리에 손을 안 넣는다, 그건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자, 따라갑시다. 능력의 보편성. 다시 한번 크게, 능력의 보편성. 그렇죠. 능력의 보편성 가지고서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통이 삼아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지어져서 연결해 가는 거고,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큰 성전, 더 큰 아름다운 건물이 연결되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오른손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 같은 인생을,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은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 같이 예수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인도하여 주셔서